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은혜,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모세 일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질 것인데요.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심령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집중하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가 태어난 시대적 배경은 모세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의 주인공은 요셉이죠. 요셉 때에 야곱의 12아들들이 그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에 도착을 했을 때 애굽은 요셉의 총리 대신 됨으로 인하여 야곱의 12아들들의 가족들을 매우 호의적으로 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들어가면서 그 배경이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새로운 왕조가 애굽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죽고 나고 새로운 왕조가 애굽에 등장할 때 이 새로운 왕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매우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시간이 흐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숫자가 무척 많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애굽 땅에 왔을 때 거의 한 70명 정도 되었던 무리였는데 이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모세가 태어날 쯤에는 성인 남자만 60만 명에 달하게 됩니다. 그 시간 차이가요 대략 한 400년 정도 되는 거거든요. 400년 동안 70명에서 60만 명. 사실은 성인 남녀하고 부모들, 아이들까지 합치면 거의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될 건데요. 그렇죠.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새로 들어선 왕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매우 경계했어요. 왜냐하면 이전의 왕조를 딛고 쓴 새로운 왕조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작이 그 이전 왕조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숫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왕조에 대해서 대항하고 또 반란을 일으킬까 봐 또 숫자가 많으니까 그 숫자로 인해서 혹시 외적이 쳐들어오면 자기들을 오히려 위협이 될까 봐 매우 경계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새로운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의로 핍박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중노동을 시켰어요. 노예로 삼아서 많은 건축들에 투입하게 되고 그들이 지쳐서 어떤 사기도 못 오르게 그렇게 만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산하 제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애를 못 낳게 하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큰 무리를 이룬 이스라엘 숫자를 노동으로 줄이고 또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숫자를 줄이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정책은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아무리 괴롭히고 핍박을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번성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잔인한 명령을 하나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남자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태어난 시 죽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죠. 애를 죽이거나 아니면 목령을 어기지 못하면 자기들이 죽거나 그렇게 했었어야 되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자기들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가혹한 시대에 모세는 태어났고, 그래서 어미 요게벳의 손에 의하여 나일강에 버려져야만 하는 아주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모세라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라는 그 인생 안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의 명령으로 나일강에 버려져야만 했던 그 인생, 거대한 권력과 힘 앞에서 어찌해 볼 도리도 없이 그저 강물 속으로 던져져야만 했던 그 모세의 인생 안에 우리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를 당장이라도 저 흐르는 강물에 버리려고 하는 수많은 바로의 명령들, 그 거대한 힘과 권력과 또 세파의 일들이 있습니다. 사고와 재난이 그거고요, 또 다툼과 질병이 그러고 거듭되는 실패가 그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 곳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나일강에 버려지는 일들을, 그것들이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항상 존재하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두려움과 불안이 없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본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찾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평안하고 싶다, 평강을 원한다, 그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루를 무사히 보낸 한밤이 되면 그래도 오늘은 별일 없었네 하는 다행스러운 마음도 품지만, 그러나 그 밤에 우리는 또 내일이 되면 어떤 일이 찾아올지 몰라라고 하는 그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그것이 너무 커지면 불안과 두려움이 돼서 한밤에 잠을 설치기 일수인 게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죠. 가끔 여러분 밤 설칠 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일이 되면 나와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그죠? 내일 오전에는 힘들다던 회사가 나에게 해고의 통보는 하는 건 아닌가, 갑자기. 내일 오후에는 아주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 내 사업에 혹시 불발이 되는 건 아닌가? 내일 저녁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가져온 형편없는 성적표를 보고 마음이 상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계속 겹치다 보면 그래, 그냥 별 볼 일 없겠지,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만큼이나 계속 그렇게 추락하고 더 힘들어질까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끝낼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혹시 이 세상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은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끝나지 않을 중요한 증거 몇 가지를 찾았습니다. 자, 우리 먼저 본문 2절 한번 볼까요? 2절을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숨길 수 없게 되매. 여러분, 본문 2절에는요, 모세가 어떤 인생이 될지에 대한, 즉 모세의 인생은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그것을 규정하는 단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요, 하나님께서 모세 인생을 어떻게 섭리할지에 대한 그분의 결론이 담겨져 있어요. 자, 2절을 보면 모세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잘생겼다. 여러분, 잘생겼다, 이거가 외양을 얘기하는 걸까요? 히브리어로는 토부라고 합니다. 토부, 좋은데, 선하고 아름답다, 그런 의미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외양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자막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20절, 모세를 어떻게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아름다. 저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찾아 올라가면 히브리어인 토브와 동일한 겁니다. 근데 제가 저기서 그랬어요. 아름답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 육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관점이 육체적이지 않아요. 물리적이지 않아요. 우리처럼 외모를 보고 핸섬하다, 잘생겼다, 이쁘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 7장 20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를 아름답다고 하는 건,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서 모세가 잘생겼다고 하는 부분은 외향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았냐라는 거죠. 즉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는 너무 귀하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그 모세의 그 모습 안에 그것이 너무 귀하기에 숨겨서 키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그냥 잘생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자입니까?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선택의 구원의 백성이죠.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에 사용할 귀한 종이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크신 은혜 안에서 모세는 하나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잘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잘생겼다는 의미는 결코 외향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바로 이 하나님이 모세를 생각한 잘생겼다 안에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우리 좌우 옆분에게 오늘 이렇게 좀 칭찬합시다. 정말 잘생겼네요 라고 칭찬. 서로가 칭찬하기가 좀 무안하시죠? 아니 뭐 이런, 아이고 주여,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으시기를. 우리가 오늘 잘생겼다고 하는 건 그게 아니라 토부예요.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귀하다, 소중하다. 여러분, 모세를 잘생겼다고 표현하는 이 구절은 바로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끝까지 귀하게 여길 것이다.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이 단어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아름다우니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주시고서라도 죄와 타락 가운데 구원하시고 끝까지 우리 인생과 동행하여 우리를 온전히 복되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가 목자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자가 할 일은 바로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주실 만큼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고 싶고 사랑하여 온전히 복되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우리 인생은 결코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대로 그렇게 나일 강물에 버려지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기에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좌우 앞뒤를 보면 꽉 막힌 것을 경험하시죠? 야, 이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출구가 없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길을 찾을 때마다 마음에 절망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결코 막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눈으로 봤다고? 사람의 눈으로 봐서 그래요. 우리의 눈은 작고 좁아요. 그리고 제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저 크게 암흑만 보일 뿐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오시기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세상은 광활한 은혜의 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베풀어지는
주의 은혜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토부 선하게 보시는 그 은혜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하늘 말고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근데 물론 모세는 어미인 요게벳의 손에 의하여 강물에 던져졌지요. 요게벳은 더 이상 모세를 키울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조그말 때는 그나마 키웠는데 아이가 커가면서 울음소리도 더 커졌을 것입니다. 더 이상 주변의 시선으로부터 아이를 숨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러면 자기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신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데 정작 우리 실생활 속에서는 버려진 듯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참 많죠.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계약은 꼭 따냈어야만 하는데 그 직장은 내가 지켰어야 하는데, 그죠? 그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꼭 갔으면 하는데 이 물질은 내가 정말 필요한데 나한테 있었으면 하는데 이 병은 내가 안 걸렸으면 좋은데 이 병을 내가 걸리고 말입니다. 그렇게 돼버린 일들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기 마련입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보신다면서요. 우리를 토부라고 생각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모세는 그냥 나일강에 버려지지 않았다는 거.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겨져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아멘. 그냥 버려지지 않고 어디에 담겼다고요? 여러분 이 갈대 상자가 어떤 거죠? 나일강가에 흔히 자라는 갈대로 엮었지만 그냥 엮어진 상자가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외면을 역청과 송진으로 발랐다고 합니다. 일종의 방수액이죠. 나일강물이 전혀 스며들지 않게 해주려고 방수액을 바른 상자가 이 갈대 상자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는 절대 나일강에 잠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 이 갈대 상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테바라는 단어예요. 테바. 이건 좀 기억하세요. 테바. 근데 이 테바가 구약 성경에 딱 두 번 사용돼요. 첫 번째 어디 사용됐을까요?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를 히브리어로 뭐라 부른다고? 테바라고. 그리고 두 번째 이 갈대 상자의 상자를 뭐라고요? 테바. 그러니까 창세기를 기록하고 출애굽 기록한 모세는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대홍수 때에 노아 가족과 그 첫 생물들을 보호했던, 안전하게 인도했던 그 노아의 방주가 바로 내가 탔던 갈대 상자다. 즉 모세가 담겨진 갈대 상자는 실은 모세에게는 노아의 방주였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는 버려진 게 아니죠. 외려 가장 안전한 노아의 방주에 담겨진 거예요. 그들의 부모, 그의 부모,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지킬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 안에 그가 들어가게 된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분의 손에 의하여 우리는 이미 노아의 방주에 타 있고 갈대 상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경류가 일어나고 풍랑이 드세워져도 우리는 어디에 있기에 안전하죠? 노아의 방주, 갈대 상자에 집어넣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수는 없어도 그분이 갈대 상자 안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꼭 기억하세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해요. 근데 그때가 외려 하나님은 우리를 노아의 방주 안에 넣으시고 갈대 상자 안에 넣으시는 시간들이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바로 우리를 보호하는 인생이 된다. 할렐루야. 제가 공황장애라는 병을 앓으면서 제가 받았던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뭐 당장 죽어 넘어가는 것 같고, 당장 뭐 힘들어가는 것 같고, 그죠? 아프고 힘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손 안에 있어. 끝날까지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처음엔 저도 당황했죠. 하나님, 나 지금 아픈데? 아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뭐예요? 그러면 너는 네 손으로 네가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너가 아프고 힘든 건 너를 향한 나의 훈련이고, 너의 인생 전체는 내 손 안에 있다. 할렐루야. 병원에 입원하는 첫날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 몸이 지금 정말 힘든데 이게 더 아프면 어떨까 할까? 또 교회 앞으로 사역은 또 어떻게 할까? 근데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갈대상자 안에 있다라는 거. 네,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를 향한 저의 마음 안에 있는 어려움과 마음이 힘든조차도 벗어던질 수 있고 더 자유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서 홍수가 나고 풍랑이 일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세요. 그 순간 더 하나님은 우리를 갈대상자로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음 안에 정말 꼭 기억하세요.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갈대상자 안에 보호받고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갈대상자에 담겼다라는 게 그냥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했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오늘 모세를 보면 모세가 담긴 이 갈대상자가 모세 인생의 새로운 방향의 인생이 시작되는 일이 생겼어요. 자, 요게벳이 갈대상자 안에 눈물을 머금고 모세를 집어넣었어요. 그죠? 모세가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어 던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될까? 저 갈대숲에서 그 누이가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갈대상자에 담긴 모세를 담은 갈대상자는 결국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애굽 공주의 손에 들어가. 애굽의 궁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 전까지도 핍박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서 자라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아파했던 인생인데, 새로운 갈대상자 안에 들어갔더니 새로운 항로를 찾아 떠나가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바로 이 갈대상자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잠시간이었지만 엄마 요게벳의 손에 다시 길러질 수 있는 또 축복의 시간도 겸하게 됐죠. 누이에 의하여 그 바로 공주가 아이를 젖먹여야 되니 젖먹이는 유모를 고를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요게벳이 다시 모세를 잠시간이었지만 품에 안을 수 있는 상이에요. 역사상 자기 아들에게 젖먹이면서 삭을 받았던 여인은 이 요게벳이 처음이지 않나. 처음이지 않나. 여러분, 갈대상자 안에 담겼을 때 모세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신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갈대상자 안에 담길 때 새로운 인생의 길이 시작이 된 거죠.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노아와 그 8명의 인생들, 그리고 거기 파였던 모든 생물들이 그 대홍수가 끝나자마자 노아의 방주에 의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모세가 갈대상자 안에 담겼더니 그의 인생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 시작하고, 궁중에서 자라고 다시 광야로 나갔지만 끝내 이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갈대상자 안에 지금 있다라는 건 바로 이 인생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큰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에 멈추지 않아요. 때로는 지금의 인생을 뒤로 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일도 진행이 될 것이고, 때로는 지금의 인생을 다 물러튀고도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이 시작되기도 하고, 그렇게 갈대상자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은 갈대상자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갈대상자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갈대상자 안에 들어간다는 게 마음이 힘들죠. 그죠? 왜 힘들까요? 사람은 자기 손에 뭔가 쥐어지고 내 뜻대로 뭔가 해져 갈 때 마치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아주 큽니다. 그죠? 내가 숟가락을 짚고 내가 젓가락으로 밥을 먹고 내 통장을 내가 열어야 내가 살아있구나를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갈대상자를 경험하게 되면 오히려 죽지 않고 더 큰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면서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사람은, 내 인생은 내 손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갈대상자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갈대상자에 넣었는데 우리가 우리 뜻대로 뭔가 해보려고 자꾸 요동치다 보니 상황만 더 악화되고 더더욱 하나님 앞 겸손하지 못해서 우리 뜻대로 무언가를 해보려다가 결국은 나중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죠.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사실 모세의 인생은 이로부터 더 시작될 이야기가 많죠. 출애굽기 지금 2장부터 시작해서 그죠? 출애굽기, 그죠? 레위기, 그죠? 민수기, 신명기까지 계속 이어져야 되는 인생이지만 이미 하나님은 여기서 결론을 내비르셔요. 뭐라고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물에서 건짐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 인생의 결론은 주어져 있는, 그분이 건지셨으니까, 그분이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를 잘생겼다, 토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까지 있는데 우리 인생이 과연 앞으로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만큼이나 그렇게 흘러가다가 추락하여 멸망하게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잘생긴 모세다.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고 물에서 건진 자다. 그게 내 인생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끝까지 나를 갈대상자 안에 담아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지켜낼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 한다. 할렐루야. 네. 겉보기에는요 갈대상자가 추진키도 없고 그죠? 엔진도 없죠. 노예 방주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게 가장 복된 거예요. 그게 가장 선한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오늘 되묻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언가 한다고 할 때마다 그게 우리에게 안전을 주고 평강을 줬던 일이 많습니까? 생각해 돌이켜보면 단 한 차례도 없어요. 해보려고는 하는 게 방향은 맞을지 몰라도 하는 곳곳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를 하고 어려움이 찾아.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길래 여기까지 왔지. 그죠? 우리 뜻이 옳고 우리가 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결코 가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 분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시고 그분이 끌고 오시고 그분이 지켜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우리 이렇게 서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 노아의 방주나 갈대상자나 그 거센 물결에 결코 빠지지 않았습니다. 끝내는 땅에 닿았고 또 끝내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는 거. 저는 이 갈대상자와 노아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모든 것들을 맡겨야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그 모든 것 위에 축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갈대상자에 담겨진 인생입니다. 뭐라고요? 어디에 담겼다고요? 네. 스스로 살지 않아요. 이미 그분의 구원의 방주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엔진이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인도할 방향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때로 몰아치는 풍랑 앞에서 길을 잃고 내 마음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이대로 휩쓸려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말씀과 그 약속들이 다 헛된 것은 아닌가 의심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러한 일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갈대상자 안에 담긴 인생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내시고 인도하게 된다는 것을, 오히려 갈대상자 안에 담겼기에 새로운 선한 인생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끝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땅에 닿을 수 있는 귀한 일이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나간 한 해의 여러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를 갈대상자에 담긴 인생으로 새해에도 영원히 동행하여 주실 것이고, 그래서 복될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더욱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 서는 우리의 심령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이켜보는 마지막 한 달, 아버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더욱 주님의 은혜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301장 찬송 부르면서 헌물하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